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같이 살다 보니까 제가 어떠한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면 저와 제 아내의 성격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성격은 정말로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새 물건을 샀을 때에 가지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사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물건을 뜯어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 옷을 사게 되거나 새 신발을 제가 사게 되면 저는 새로 산 옷을 그날 바로 입고 또 새로 산 신발을 그날 바로 신고 밖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물건을 쓰려고 샀기 때문에 새로 산 물건을 아낀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경우는 저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자기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이렇게 사게 되면 절대로 그 물건을 바로 사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새 옷을 사게 되면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이 잘 포장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자기의 소중한 옷장에다가 고이고이 모셔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발을 새로 사게 되면 그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되는데 제 아내는 절대로 새로 산 신발을 바로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 신발을 포장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어디 창고에다가 고이고이 모셔두고서는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신발을 신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이렇게 소중한 물건들을 창고에 쌓아두고 또 서랍장에 넣어두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물건들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장품은 서랍장에 모셔 넣은 지 하도 오래돼서 이 유통기한이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써보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화장품들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 2년 전에 사두었던 새 옷을 드디어 꺼내서 입어보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옷이 맞지 않게 되어서 그 옷을 더 이상 입지 못하게 된 그런 옷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저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그 물건을 쓰는 그런 성격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모아두고 쟁여두는 그런 성격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두 성격은 한쪽이 좋고 뭐가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그저 서로가 이렇게 이해해야지만 되는 그런 다른 성격일 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쌓아두는 모든 보물은 결국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거나 도둑이 들어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두고 쟁여놓아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절인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대신에 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 보물이 삭을 일도 없고 또 사라질 일도 없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저와 제 아내의 성격 중에 누가 더 성경적인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의 성격이 더 성경적인 성격입니까? 아니면 제 아내의 성격이 더 성경적입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의 성격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 여러분, 저의 성격이나 제 아내의 성격이나 사실 둘 다 이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성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자주 오해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나쁘다고 하거나 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고자 하신 말씀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였는지, 무엇을 금하시고 또 무엇을 금하시지 않으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때때로 이러한 주장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떤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거나 쌓아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재물은 쌓아두거나 미래를 대비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미래를 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동적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돈을 저축을 하거나 미래를 대비하여 땅을 사거나 하는 행위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재물을 쌓아두거나 미래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금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것들을 금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재물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요하게 하셨으며 또 욥을 부요하게 하셨으며 또 다윗과 솔로몬을 번영케 하심으로 많은 부와 재물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잠언 6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재물을 저축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재물을 모아두는 일들을 하지 말도록 금하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름 동안에 양식을 예비하는 계미에게로 가서 배우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미가 겨울을 대비하여 여름 동안의 양식을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다가올 날을 위하여 양식과 재물들을 당연히 저축을 하고 예비하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반드시 저축을 해야 한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러분, 부모는 부모된 도리로서 자기의 자식을 돌보기 위하여 저축을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고 또 저축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재물도 모아두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길 바라면서 자신의 가족은 나 몰라라 하는 자들은 오히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적인 부를 쌓아두는 것을 결코 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또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그리고 겨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재물이나 부를 쌓아두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금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금하셨는가 하면 오로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땅에 불을 쌓아두는 탐심을 금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 탐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이 땅에 부를 쌓아두고 자신의 탐욕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일은 탐식하는 것이며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혹은 장차 쓰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저축하거나 구하는 것들을 금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 탐심은 금하셨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명예나 세상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일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금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탐심을 금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금하셨는가 하면 재물 자체에 마음을 두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재물이 늘더라도 그 재물 자체에 마음을 두지는 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 자체에 마음을 두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 재물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이 재물에 두도록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부를 추구하는 것을 금하시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부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에서라고 하는 인물은 잘못된 부를 추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에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 끼 식사로 인하여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들을 장자의 명분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들을 영원한 것보다 더욱더 가치 있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재물이 많아지고 또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그것이 부유한 것이며 그것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것이 부유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자들은 망령된 자들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부유한 사람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그것들을 저장하고 축적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들이 결국에는 사가서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 버린다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진정한 부요함과 진정한 불안,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거나 훔쳐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에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러한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영원한 것, 다시 말해서 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보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이 보물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나는 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상급이시며 우리의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영원한 상급이자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욥기서 22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여러분, 성경은 전능자,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화가 되시며 고귀한 은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우리의 보물의 정체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찾고 구하고 축적해야만 하는 보물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보화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재물을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재물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화는 영원토록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명예와 권력은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는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와 명예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양식은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떡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우리로 하여금 만족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두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 하늘에 계시는 보화 그 자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저 하늘에 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둘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보화가 되어주심으로 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되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접하게 되므로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 지성소에서 날마다 중보 기도를 하시며 우리를 마침내 저 하늘 집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우리의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